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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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짝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옆에 분을 보고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옆에 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겨울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녘을 바라보니까 나무들도 보이고 식물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겨울 들녘 나무들과 식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 오늘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나무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니까 얼마 살지 않았지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한 주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들과 나무들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 어떤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분명히 여름과 가을에 아주 잎사귀들도 풍성했을 것이고 열매도 많이 열렸던 나무일 텐데 보니까 이 잎들이 이 하나둘 다 이렇게 떨어져 없는 것입니다.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만 앙상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저 나무처럼 죽는다면 이거 참 큰일 나겠다. 나무처럼은 죽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물을 보니까 아무튼 여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다만 이 교만의 교만의 푸른색이 탈색이 돼가지고 색깔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고개를 택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저렇게 겸손하게 식물도 죽구나. 그래서 죽기 전 제 모습도 저 식물처럼 교만의 색이 탈색이 되고 겸손의 허리를 숙이면서 저렇게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정말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 노방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갑을 끼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날씨가 추웠던지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올리는데 춥더라고요. 그 정도 추위였습니다. 남자도 그렇게 추운데 얼마나 여자분들도 더 춥겠어요. 근데 어떤 원장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노방 샤우팅을 나가려고 하는데 딸이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전도하느냐? 좋은 날 전도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추운데 전도해야 되느냐? 근데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바로 하루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탄생 소식을 알지 않은 건 언제 알리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딸의 말에도 불구하고 노방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찬양과 외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께서는 아예 장갑을 끼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저도 장갑을 낀 채 찬양을 하니까 이게 추운데 거기다가 이 전도사님 다윗의 하프를 연주하는데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연주를 하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우리 이웃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노방에서 연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앰프도 추웠나 봐요. 다른 때는 몇 시간 가는데 어제는 2시간에 딱 방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너무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너무나 추위에 얼었기 때문에 그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식사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그 원장님 계시는 구국기도원에서 차도 섬겨 주시더라고요. 어느덧 그 온몸이 아주 볶는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국기도원이 얼마나 포근한지 잠이 올 정도로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운 겨울밤 유대의 베들레헴 노방에 지금 아기 예수님 출산을 앞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빈방 하나 내줄 마음의 평화가 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시면서 오셨는데 그 태어날 방이 하나 없는 그 겨울밤 그 노상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냉대 그것은 겨울밤 추위보다 더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여간방을 차지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산 앞둔 여인에게 자기의 방을 양보해 줄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추위 그것이 더 그 겨울밤 칼바람보다 더 추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돈 많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주 건장한 사내도 있습니다. 자기는 좀 건장하니까 이 유약한 여인에게 방을 내줄 수가 있잖아요. 뭐 하룻밤 밖에서 뭐 잔다고 죽습니까? 이 지금 이 마리아 이 뱃속에 들어있는 분은 하나님이 들어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본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을 에게 내줄 마음조차 없는 그런 차찬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예를 존중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냉랭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경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허다한 천군과 가브리엘 천사장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뭔가? 그것은 곧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하늘의 천군과 가브리엘 천사장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땅은 아주 식었어요.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땅은 냉랭한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내친 그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그렇게 내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고 이렇게 천사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평화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평화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냉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평화냐 이거죠. 근데 지금 허당한 천군과 천사들은 무엇이 평화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평화의 찬양이 2016년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과 평화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 소식은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 지금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불행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건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인물도 어떤 영웅 호걸도 우리를 죄와 불행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의 사에서 구위에 누워 계시는데 그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 모두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영과 육체 속에 죄성이 뿌리박힌 채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그 죄의 능력이 확 나타나게 되어 그런 상태로는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 제물로는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제사가 드려져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지금 항구에 쌓여서 그 구유에 넣으신 아기 예수님이 제물로 지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에게도 아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이제 설의 집사님으로 임명이 되시는 우리 김영만 성도님에게도 우리 아기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모두에게 평화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찬송하는 천사 중에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장도 이 하늘에서 이 기쁜 소식을 찬양을 하는데 지금 평화롭지 못해요. 평화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호위하기 위해서 허다한 총군이 함께 있으면서
평화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아니 그냥 가브리엘 천사장 와가지고 찬양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가브리엘 천사장의 담당은 계시 담당으로서 이런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분만 와가지고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왜 허다한 천국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지금 마귀가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만 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귀신같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입성할 걸 알고 그렇게 자기 부하의 3분의 1을 이 땅에 다 내려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그 타락한 천사들도 같은 천사들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뭐 군대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계시를 담당한 사명이 있는 천사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위협을 당하고 평화의 위협을 당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수호하기 위해서 천군이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미가엘 군대장이 딱 지키면 이건 안전하죠. 평화롭죠. 그 평화 가운데 지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사람들 중에 평화가 했지만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님조차도 평화롭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 3분의 1이나 1씩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건 뭐 놀라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BC 63년 그때 로마 제국 배후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 지배하게끔 이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식민 지배하에서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식민 지배하에 있어봤잖아요. 절하라고 그러면 절해야 돼. 그게 평화예요. 절 안 하면 이제 아주 평화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평화라고 지금 천사들이 외치고 있느냐 이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렇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이 오늘 아기 예수님을 출생케 할 성모 마리아가 탄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마리아가 탄생하는 날 억수같이 비가 퍼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뿐만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번개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다만 우박만 딴 데로 가서 쏟아졌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발도르다 이분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때 그 사환들 중에 하나가 이 격렬함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단이 제 마귀들을 전부 데리고 지옥에서 나오고 갔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있어야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 마리아를 출생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격렬하게 전부를 데리고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 시커먼 구름들을 보세요.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유황 냄새를 맡고 저 불길한 킥킥 거리는 소리와 저 통곡하고 저주하는 부르짖음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라면 그놈이 오늘 저녁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우리의 구주를 이제 임신해서 낳을 이 마리아가 또 탄생하면 안 되니까 마귀들이 이렇게 지금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환이 웃으면서 이렇게 또 대답하는 것입니다. 큰 먹이가 그 놈에게서 빠져나갔거나 미가엘 대천사가 하나님의 벼락을 쳐서 그 놈이 뿔과 꼬리가 잘리고 탄 모양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이 사단이 뿔이 난 겁니다. 뿔이 났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이렇게 탄생할 때도 지금 뿔이 나가지고 이렇게 3분의 1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오늘 사단은 얼마나 더 단단히
하가 낫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 유브라다에 도착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아우구스도, 이 로마 제국 왕이 호적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니 그러잖아요. 내 신민이, 내 백성들이 몇이나 되나 보자. 나의 권세가 어쩐가 보자. 이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딱 있으니까, 거기서 마귀가 배우면서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세봐. 너의 권세가 어쩐지 한번 세봐. 이렇게 옆에서 충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적 명령, 이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래서 지금 뭐 요셉도 마리아도 뭐 식민 백성이니까 지금 호적하러, 그래서 유브라다 노상에 저렇게 마리아가 겨울밤에 추위 가운데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소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관방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냉랭하냐고요. 우리 매형만 되더라도 방안 안 내주겠습니까? 저기 임신한 여인이 왔는데 내 방 쓰라고 딱 이렇게 아랫목 다 내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들 마음에 배후에서 내주지 마. 너 지금 밖에 나가면 추워. 너 방 없어. 너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마귀들이 그렇게 지금 평화를 다, 마귀들은 이 평화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깨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평화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들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있는 한 땅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까? 마귀들이 있어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심령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으면 평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찬양이 논리가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마귀가 있어도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땅에 곧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있으면 평화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다 지옥에 가둬져야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있는 한 인류가 보통 유토피아 이상주를 꿈꿔왔지만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배후에서 전쟁을 통해서 식민 지배를 하는데 거기에 평화가,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나려고 하면 배후에서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냐?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고 그러는데요. 안 됩니다. 마귀를 지옥에 가둬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에 정말 참된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장차 철장을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오시는데, 그 철장 권세를 왜 가지고 오겠습니까? 철장 권세를.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마귀를 지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 권세가 철장 권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게 철장 권세입니다. 이 철장 권세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지옥에, 이 지금 3분의 1 땅에 내려온 악령도 다 가두고, 지금 온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악령도 다 지옥에 가두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그 용 속에 그 죄성, 빈방 하나 내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죄성 때문에 다 그런 그 죄성을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래야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마귀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해 주셔서 이렇게 죄성이 뿌리 뽑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정말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얼마 그런 나라 죽지가 않아요. 1000살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제 또 우리 양 집사님이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천주상계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다 산에 엄청난 복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리아 집사님도 해충할 줄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천주상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명이 그냥 천국 백성들을 낳는 게 사명이에요. 낳는 게. 고통도 없습니다. 낳는데 고통도 없습니다. 여기가 마귀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그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그분은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이 죄가 없이 의롭게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 의로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샬롬을 줄 수 있는 국가 간에도 샬롬, 관계 가운데도 샬롬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평화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멘. 아니 그러면 어른들은 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가? 그게 아니죠. 이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누군가? 이 어린아이들은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이 평화의 나라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슬기로 이 땅의 인류 평화를 외쳐보고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그 지혜로는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마귀 그렇게 마귀가 배후에서 그 교만에 힘을 가해서 나를 다른 나라 빼앗기나 하고 그런 인간의 지혜와 슬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이 어린아이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말씀하기는 이 어린아이들을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기로 예정된 한 분들이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화라는 것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화롭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 이웃 사이에도 죄가 있어서는 절대 평화하지 못합니다. 이런 죄가 사해져야 아멘. 그래야 이것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요 어린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죄가 없는 분들이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
이런 환경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국가가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니까 또 부자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편리해.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천사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니까 좋구만.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은총, 속죄 은총,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된 분들, 이분들에게 주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참된 평화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분들에게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한 분 한 분이 달라 보이고 뭐 방언이며 뭐 계시의 영이며 신령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들, 축복들, 이런 축복들이 그런 평화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에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 왕. 영원한 천국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 금 한 덩어리면 이 땅에 어떤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화를 맛본 사람들에게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왕. 이 땅의 한 나라의 대통령,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기뻐하심을 입은 평안을 맛본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탄 때 우리 성탄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가장 좋은 성탄 선물은 신령한 축복이요. 이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평화를 맛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이 되게 해주겠고 가장 권세를 주시겠고 부자가 되게 해주겠고 이런 축복, 이것이 영원한 성탄 선물,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복 중에 복,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행복. 이것이 성탄 선물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맛본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맛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총력전도 기도원 전도인데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거기에 가면 암투병 중인 장로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혈액에 암이 생겨버렸어요. 우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술로. 사람의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를 받아놨습니다. 나를.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 이 소를 잡았을 때 이거는 유일한 부위랍니다. 뭐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아주 이렇게 좋은 소 부위를 사가지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서 제가 마침 강남 금식기도원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남 금식기도원 주차장에서 그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장로님과 그 부인 집사님께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 오고 계시는데 눈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투병 중에 있는 두 부부, 그 부부가 이게 사랑으로 만든 음식, 그것을 가지러 오는데 하늘에서 눈을 내려주시면서 그분들이 오는데 마치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저에게 영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장로님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나를 받아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그 정결함의 평화가 저에게 확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병이 없을 때는 뭐 이 엄청난 이 침으로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게 아주 이 눈에다가 이 바늘을 꽂는 거는 이 손가락 안에 꼽는답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의술이 뛰어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막 목에 힘도 들어가고 막 그런 장면이 있겠습니까? 근데 혈액의 암이 딱 걸리니까 식물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을 때 겸손하게 되듯이 그렇게 겸손해, 그렇게 정결해져 있더라는 것이죠. 원장님의 사랑, 장로님의 정결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을 연출해 주셨고, 제가 그 광경을 봤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장로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장로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파본 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저희도 물론 그 가기 전에 막 합심해서 장로님이 이번에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장로님 기도가 더 막 간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사건, 이 평화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연출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게 하는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까? 돈이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하니까 막 목에 힘이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있으니까 봐보세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눈을 쳐다보면 무섭습니다. 내리깝니다. 어디가 흉을 못 내겠어요. 절대 권력과 갈등하는 사람들 눈을 보게 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이렇게 달라붙어 역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참된 평화가 거기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는 것은 우리의 죽은 행실, 변화되지 않는 행실, 이런 죄의 행실들이 다 평화를 깨고 있어요. 우리가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건강 따라가고 막 그럴 때 평화는 막 아그작아그작 깨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의 원수로 가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평화하겠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 평화하겠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아주 이 암덩어리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합니다. 제가 실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관계를 딱 단절해버리고 그냥 어디 사라지면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가지고 어딜 가도 평화가 있겠습니까? 거기 하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또 없겠습니까? 또 거기에 또 그런 사람들 시간이 문제지 또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서로를 천국에 합당한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